교회가 있는 곳에 술집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특히 저녁 집회할 때마다 술집에서 들려오는 귀귀한 음성과 음악 소리가 예배하는 여러 성도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폐업시켜 주세요. 저 술집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철야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술집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폐업했습니다. 화가 난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의 소장 요지는 이러합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으니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가 변론 소장을 냈습니다. 변론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기도한다고 그게 불이 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하는 건 지나친 주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판결하는 날 판사가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문을 읽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술집이 망한 이유를 떠나서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읽을 때마다요, 여러분, 믿음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 믿음은 교회만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일반 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과 조금 질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 일망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은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의 가치를, 기독교만의 사랑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믿음이 있는 소망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만큼 믿음처럼 요상한 것이 없어요. 분명히 내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대로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2장 17절 18절에서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성경 공부 때 하기로 하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를 주는 건데요.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비웃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미 나이 많아 단산된 그 몸이 잉태할 수 있도록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보세요. 우린 믿음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등장했던 동방 박사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요, 보여준 믿음의 태도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방박사,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고 별을 관측하는데 이상한 별을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죠. 지금이야 그곳까지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 이동거리 거의 낙타였습니다. 이걸 타고 몇 달을 가야 하는 거리를 여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딱 쳐다보니 이상한 별을 떴는데 그게 왕의 별이에요. 그들이 헤로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왕의 별을 보고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그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서 그를 경배한다고 무슨 보상을 받겠다고요. 그리고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 땅에 들어간다는 게 그 당시로는 쉽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땅에 났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과연 그 땅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 내 전제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복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믿음의 출발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생각부터 버릴 때 내 믿음의 실상이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나 공자나 똑같이 이 세상에 무슨 신을 믿어 달나라가는 세상에 이런 선입관을 내려놔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수를 대단히 잘 믿고 나만큼만 믿으라고 하는 선입관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한국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자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미국을 갑니다. 그 광경을 본 선교사님이 그 자매 옆에 차를 세우고 자매님 타세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짐을 들고 탔습니다. 그런데 차를 앞서 운전하던 선교사님이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백밀러로 봤더니 이 자매가 그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자매님 그 짐 내려놓으세요. 왜 짐을 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주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하기를 선교사님, 저 혼자 타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요? 그냥 저만 타고 갈게요. 그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순진합니까? 거기에서 선교사가 마음에 쿵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자매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차 속에서 짐을 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다.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의 술에 태우셨는데 나는 그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기면서 주의를 하면서 내가 하는 선교의 모든 일을 내가 지고 있구나. 교회 일을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있구나. 주님은 너도 수레 타고 그 짐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입관들, 사회적인 명예, 지식, 학문, 위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아주 순수하게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인지가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양옆에 국화꽃 보시죠? 가을 냄새가 물씬 납니다. 교회에서 산 게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떡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강단에다 꽃 올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 이런 꽃 올리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싫어하는 건 꽃꽂이입니다. 왜 이쁜 것을 팍 잘라가지고 확 뺏겨가지고 그걸 갖다 끊어놔요, 생명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각 교회에서 꽃꽂이만 해 이쁜 분들이 꽃꽂이를 하세요. 근데 질투야. 자기보다 더 이쁘니까 잘라가지고.
근데 꼭 그러는 것 같아. 제 얘기는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을 잘라서 자연 파괴하는 식으로 올리지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꽃 두 방울 들고 오니까 우리 김희근 집사님이 이 판바지를 찾아줬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갖다 올려라 그랬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들까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일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걸 다 지워놓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겸손함. 이게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난리가 났죠. 자기가 유대 왕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대요. 이건 당시 자신의 왕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를 내보내고 학자들을 모읍니다. 동방의 박사가 이런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대답해라.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동방의 박사를 부릅니다. 내가 성경학 박사들에게 물으니 동방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했다. 그래 너는 가서 그 왕을 찾거든 경배하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동방 박사를 속이는 거지요. 그 약속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기쁘게 왕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요. 거기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길을 돌아서 고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일을 안 헤롯이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헤롯에게로 그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들은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돌아간 지가 2년이 지나갔다는 뜻이겠지요. 넉넉히 1년은 됐겠지요.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러고 또 왕하고 한 약속인데, 내가 동방의 박사잖아. 내 사회적인 신분이 있지. 왕과의 약속인데 약속은 약속이야. 지켜야지. 라고 천사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으로 돌아갔다면 예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우를 떠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4장 21절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께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24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도 자기 욕을 해서 감옥에 가둬놓긴 했지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며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헤롯 대왕은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 헤로디아가 나와서 자기들의 손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그 춤에 취한 헤롯이 딸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달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로디아가 어머니에게 쪼르르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뭘 달라 할까요? 늘 헤롯 대왕과 자기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책망하고 원망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이 아가씨가 아버지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헤롯이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헤롯 대왕과 그 가문은, 그리고 그 자신은 두고두고 오는 역사 속에서 저주의 본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것보다 선행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끊어버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가혹해 보입니다.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식들이 떠나가 버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떠남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를 넘어서서 세계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믿음에서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을 상실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과 약속, 사람과 인간관계, 사람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실할 수 없는 겁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과 내 가정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약속을 깰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관계의 단절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 단절의 관계는 훼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절하고 그렇게 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악한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다. 내 예배를 방해하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충성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 바로 이런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너가서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요, 결코 세상 땅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유대 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별이 유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여기가 유대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렇다면 왕이 났다면, 왕자가 났다면 당연히 헤롯 궁이겠지. 그들이 더 이상 별을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헤롯 궁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은 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궁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메시아 탄생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위험한 약속을 하고 헤롯 궁을 나왔을 때 그들이 다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저 위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눈을 땅으로 향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탔다가 물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내가 걸을까요? 그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서 물로 걸었습니다. 그럼 물로 걷다가 아차, 이거 바다 위지. 뛰노는 물결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합니다. 하늘의 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 은혜의 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향한 힘 있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요,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에서 길 잃어버리면 그건 죽음이죠. 이 사람이 양사방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오아시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오아시스를 달려가서 오아시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잖아. 그런데 그 오아시스 옆에 무슨 주머니 하나가 있습니다. 잡아보니까 뭔가 딱딱한 게 잡힙니다. 먹을 것인가 보다. 그리고 그걸 확 열어서 안에 손을 넣어서 잡아내는데 양손에는 굵직굵직한 진주가 한 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랍 사람이 그 진주를 모래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외친 말입니다. 겨우 진주란 말이야? 내가 지금 잡아낸 것이 겨우 진주냐고.
그 진주는요, 삶은 계란 하나 봐도 못합니다. 그때 진주는. 그 많은 진주는 옥수수 하나만큼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명예, 부귀, 세상의 자랑들, 그 자체가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우선 당장 그것이 좋아 보이고, 우선 당장 그것이 아름답고 탐나 보여도, 그것은 오아시스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욕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용기 있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에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갈대우를 떠나라,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두말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음에 불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는 착실한 정말 훌륭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가 말라 비틀어진 열도가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정말 비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얘기한 우찌무라 간조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국민학교 6학년짜리 3학년짜리 자녀를 놓고, 아들과 딸을 놓고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본 땅에 비를 주십시오. 오늘 꼭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람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애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6학년짜리 모시면 그냥 덜렁덜렁 가는데 3학년짜리 여자애가 아빠 장화, 아빠 우산.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툭 뱉었습니다. 야, 오늘 뭔 비가 온다고 우산을 달래냐? 그랬더니 요 꼬마가 아빠를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보며 하는 말, 아빠, 우리 아까 밥 먹을 때 아빠가 뭐라고 기도했어? 오늘 비 올 줄 믿습니다. 나 아멘 했어. 우산 줘. 그리고 그 꼬마가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 뒤를 바라본 우찌무라 간조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네가 진짜구나, 내가 가짜야. 네가 진짜구나, 내가 가짜야.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그렇게 생활하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기도했고 내가 아멘 했으면 하늘이 아무리 땡땡한 하늘이라도 오늘 비가 온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믿고 믿음대로 그대로 움직여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교회의 힘입니다. 지금 교회가 순환 가운데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극동방송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부산의 세계로 교회의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통회하며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 이방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가?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잊어버렸는가? 교회가 믿음을 상실하면요, 세상이 조롱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 무식할 정도의 믿음을 놓쳐버리면요, 세상이 교회를 없이 여깁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으면 감히 어떻게 세상의 권세 따위가 교회에 덤벼들 수 있습니까? 이때는 교회가 더 울어야 합니다. 이때는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두드리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히 믿음 있는 교회를 세상이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본 주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